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나를 향하여서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은 나에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1993년도에 나온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름이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이 영어로는요, 그라운드 호그 데이 이런 뜻인데요. 이 다람쥐와 두더지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북미에 있는 한 짐승과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칩과 비슷한 봄이 오는 것을 이제 즐겁게 지내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불평이 많았던 주인공 이 필 코너는요, 기상 캐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눈보라치는 펜실베니아의 한 지역에 이 두더지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대충 취재하고 또한 대충 일을 처리하고 좀 쉬다가 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 날짜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가 됩니다. 날짜가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 날짜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쁜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 날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약한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날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그 날짜가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음독 자살, 권총 자살, 투신 자살을 시도해 보지만 눈을 뜨게 되면은 바로 그날 그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씩 생각을 달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좀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요, 한 노인에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방송국에서 취재온 스태프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진실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새 날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바뀐 거예요. 이 영화는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거의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직장인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영화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날 같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날이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대하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조금 다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대하고 채우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게 되고 조금 더 발전하게 되고 조금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함께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매주 반복되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변화가 있는지요? 아니면 늘 새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늘 변함없이 매일 주일의 패턴, 매 주일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일, 그것을 그저 반복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활기 있는, 생동감 있는, 무엇인지 조금씩 변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말씀은 나에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에게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가 내 생각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팍팍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 주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은요, 일상의 신앙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꾸준한 신앙생활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늘 예상되는 분들이에요. 늘 거기 가면 그 자리에 계신 그분, 항상 그 자리를 매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키고 계시는 그분들, 참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바쁘나 어려움이 있으나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분들,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청소면 청소, 봉사면 봉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의 방향, 그 지향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신앙은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꾸준함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둘째는요, 신앙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신앙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입니다. 아는 말씀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면서 알게 되는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진 말씀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씀, 내가 믿어지지 않은 말씀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날마다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날마다 받은 말씀이 그날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나를 채워가면서, 나를 양육해 가면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믿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채워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자라갑니다.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처박혀 있다가 주일에 꺼내는 그러한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얼굴이 변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더욱더 활력 있게, 더욱더 창조력 있게 새로워지는 것이 역사하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말씀에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역사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고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것이 온전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우리의 일상의 꾸준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9절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간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금식을 하는 날인데 왜 예수님은 식사를 하느냐, 그거예요. 더군다나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물질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거리낌 없이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상생활의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때로 평소에는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특별한 절기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늘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들이 언제 금식을 했는가? 일단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모든 죄가 사해지는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의무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달력으로 신년을 의미하는 나팔절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의무적으로 금식해요. 아기들까지 다 금식을 합니다. 또 언제 금식을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요, 정기적인 의무적인 금식 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날은 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한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신앙적인 열심, 무조건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거룩한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전통을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없고 일상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만약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비판한다면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상의 신앙이 꾸준한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을 더욱더 성숙함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일상의 꾸준한 신앙생활이 그들을 더욱더 우아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품위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갑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주일마다 방송실을 지키고 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청소를 하고 어떤 섬기는 일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평생에 하는 분들 너무나 고귀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일상의 꾸준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를 조금씩이라도 성숙시키고 있는가? 내 마음이 기뻐지는가? 영적 보람이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꾸준한 그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일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일상의 신앙생활, 일상의 기도, 일상의 열심 있는 금식,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위함이더냐? 그것이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더냐? 그것이 너희의 신앙적인 만족함을 위해서냐? 너희의 일상적인 꾸준한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국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뜨거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들, 일상의 봉사들, 섬김들, 금식들, 과연 그것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요? 내 마음이 혹시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15절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또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일상의 신앙,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금식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매일매일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꾸준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 일상의 열심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냉랭함이 찾아옵니다. 무미 건조함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보람과 느낌을, 영적인 생동력을 전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봉사는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내가 살고, 변해야 내가 살고, 새로워져야 나의 삶의 자리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어떤 감격 없이 그 사역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그 사역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 없이, 감사 없이 그것이 국률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나를 향하신 내 인생에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크신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지 못하면 제자리에만 있으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m쯤 되는 산에 올라가면 평지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300m쯤 되는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100m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500m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300m에서는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더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평지에 있으면서 안 보인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고통이 있겠지요. 다리가 아플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 보면은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와 보니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깨닫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의 꾸준한 열심 있는 신앙생활,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매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고귀한 신앙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습관 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일과 믿어지는 일, 이루는 일의 하나가 되면서 계속 성장하는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멈춰져 있는 일상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넓어질 수 있는 일상. 왜냐하면 올라가야 새로워질 수 있고 올라가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신앙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더 높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계속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면 더 새로워질 수 있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나는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는 새로워졌는가? 전 세계 역사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류의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저 중동의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작은 민족에서 시작된 신생 종교가 어떻게 100년 만에 전 유럽을 휩쓸게 되었는가?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열광을 하게 되었는가? 더군다나 그 신생 종교의 창시자는 죽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 더군다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믿었길래 강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배우는 가르침, 왜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변화되는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로마의 군대라면 충분히 그들을 멸종시킬 수 있었을 텐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리스의 철학이라면 충분히 그들의 가르침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들이 가진 힘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그 힘은요, 그 핵심은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조금만 고치면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대로 계십시오. 조금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고개를 조금만 돌리십시오. 조금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조금만 회개하십시오. 조금만 변화되면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얻고 싶은가? 그러면 너희는 새 부대가 되어라. 어찌 낡아 빠진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는가? 너희의 낡은 부대로는 절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 부대가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수정만 있으면 더욱더 괜찮을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아주 조금만 변화되면 돼. 나는 거의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약간만 모자르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변화되면 돼. 그리고 내가 결심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조그만 것을 채우는 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나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아주 약간의 부족함만 있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금 오늘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데 여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계속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급한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고치지 못하면 내일은 절대로 못 고친다. 오늘 거듭나지 못하면, 오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조금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조금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조금만 필요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조금만 주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아주 조금만 고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저런 세리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큰 돌이킴, 큰 회개, 완전한 회심이 필요한 거지. 나는 괜찮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누구도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질 것이다. 그 누구도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당시에 그 시대에 구멍난 옷을 고칠 때 새 천으로 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새 천의 강도가 헌 것을 잡아당겨서 더 큰 구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보통 양 가죽으로 포도주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양 가죽은 부드럽습니다. 그 안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보관하다 보면은요, 그 당분으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그 부대가 서서히 굳어집니다. 점점 단단해집니다.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 헌분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는가? 새 포도주는요, 계속 발효가 돼요. 더운 날씨입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헌 부대는요, 이미 딱딱해져 있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그 포도주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곧 폭발하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귀한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진다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아름다운 것과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이미 딱딱해졌고 이미 굳어졌고 잘 변하지 않는 부대, 웬만해서도 변하지 않는 부대, 형태가 이미 고정되고 굳어져 버린 부대, 오래된 부대, 길들여지지 않는 부대, 그 안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부드러워서 담아낼 수 있는 부대, 굳어지지 않아서 담아낼 수 있는 부대, 딱딱하지 않고 또한 멈춰져 있지 않아서 잘 포함할 수 있는 부대, 그 부대가 새 포도주를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 포도주는요, 잘 익어갑니다. 잘 발효됩니다. 잘 포함해요. 아름답게 비싼 포도주가 됩니다. 오래 묵을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분에게는 잘 이루어지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간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매일매일이 똑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온전히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부대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포도주가 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부대가 너무 딱딱하고 고정되고 굳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아주 조금만 고쳐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조금만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조금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새천을 조금만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나의 부족한 작은 부분을 잘 메꿔서 나는 훌륭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비록 내 부대에 작은 구멍이 뚫렸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메꿔주시면 나는 충분히 좋은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좋은 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수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 완전한 새로움, 완전한 거듭남입니다. 역사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더 고귀해지는 거예요.
온 유럽을 휩쓸었던 그 작은 시골에서 벌어진 그 복음, 그것이 생명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은 조금만 고치십시오,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십시오, 완전히 거듭나십시오,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살아있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점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점들이 모아지면은 선이 됩니다. 그리고 선이 모아지면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가 하나 점을 찍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점을 찍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리고 굳어지고 단단해지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찍은 선들이 좋은 선이 되지 못했어요. 그 선들이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삐뚤빼뚤한 선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나는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점을 찍었는데 그림이 점점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점을 찍고 있습니까? 나 자신, 내 자녀, 우리 가정,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점들이 문제였습니다. 일상에서 그 점들을 잘못 찍으면 당연히 최종적인 그림은 이상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조금만 수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복음은 조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필요했고 그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부대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부대에서 역사됩니다. 새 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한 새 부대,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오늘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내일은 절대로 못 됩니다. 새 옷을 입으시기를, 새 부대가 되기를, 완전한 새로움으로 덧입히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조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도하심이 조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필요합니다. 주여,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임의로 그 점들이 찍어지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찬양, 매일매일의 말씀 읽기, 매일매일의 섬김과 사역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쳇바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냉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나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과 그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금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새로워진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